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이라는 것을 다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노력은 했지만 역시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도 허다하게 많지요. 그래서 땅에는 우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관점을 우리가 세속적인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고 보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죠. 여러분, 세상적이죠.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 있는가 하면 나만 갖고 있는 조건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이란 게 있고 자기 생각,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과 물질은 누구나 똑같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것들도 비슷하고 공통적인 것이겠지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책 가운데 퀴리 부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프랑스 여성 과학자, 물리학자로 알려졌는데 이분은 노벨상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유명하고 훌륭한데 그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조건은 자기의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분은 삶의 의미가 오직 과학자로서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인류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만 있으면 된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지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도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자,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또 여러분의 생각엔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풍성하고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언치 않으시거든요. 틀리는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우리 8절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말을 잘못하실 리는 절대 없다고 말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 추구하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적으로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별로 없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생각이 짧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로 오늘 말씀은 29절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해놓고 그 뒤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 후에도 이스라엘처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즉 이스라엘을 잠깐 살펴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보고 싶은 건데,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솔들을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부터서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부족함 없이 살다가 야곱도 죽었고 그 형제들도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요셉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애굽에 변화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로 일하면서 이름을 떨쳤던 그 시대의 왕조를 보통 힉소스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셉도 죽고 그래서 그런지 점점 몰락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진 게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멘호텝이라는 왕조로 다시 18대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힉소스 왕조는 요셉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엄청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아멘호텝 왕조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생각을 바꾸면 언제든지 애굽을 배신할 수 있고 외세와 합하면 애굽 자기 왕조를 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히브리인들을 압제하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불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펴는데 그 첫 번째가 강한 노동입니다. 힘든 노동을 시켜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노동을 시켜도
여전히 아이들이 히브리인들은 계속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산파를 시킵니다.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라.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로가 시킨 게 뭡니까? 선포하는 게 히브리인들에게 만약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모세도 물에 버려진 것이잖아요. 어떻게든 히브리인들을 줄여서 자기들 손에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히브리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니까 히브리인들이 힘들어서 여호와를 찾아요. 그때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번의 재앙이 있는데 그 10번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애굽 전역이니까 모두가 이 재앙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은 이 영향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피해가 말로 할 수 없이 커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새끼가 다 죽어가지고 애굽 전역에 초상이 나서 난리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혀를 눌리지 않아요. 아무 일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시잖아요. 홍해바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다 건넙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병들은 모두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도 없고 쫓을 생각 자체도 못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 이런 백성이 없다. 내가 너희 외에 이렇게 구해준 적이 없다.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얘기로 우리가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그냥 통과해요. 6월이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보증을 딱 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이잖아요. 6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심판대를 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곳에 가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무슨 권세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권세가 있어요. 그걸 누릴 권세가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심판도 소용이 없고 그냥 심판도 우리는 지나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는 심판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획득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행복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29절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 너희 방패다, 그리고 칼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방패는 당시에는 싸움을 할 때에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이자 공격 무기예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그 방패로도 사람을, 적군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패시고 하나님이 칼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기잖아요. 그리고 모압 왕 발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얼마나 애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시편 121편이죠. 3절 이하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면서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를 이렇게 받는 백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죠. 밤낮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아무리 태양이고 달이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합니다. 121편 끝절인 8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걸 안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늘 가서 보면 할렐루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는 늘 불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간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니까 행복한 자지요. 이스라엘 다시 한번 보세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날마다 아침으로 만나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고는 아침으로 해 뜨기 전에 가서 그 만나를 먹을 만큼 걷어들이는 일만 하면 돼요. 걷어들여서 갔다가 음식을 해 먹으면 돼요. 수고라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오늘날 농부들이 농사진 것처럼 심고 가꾸고 걷어들이고 가공하고 그런 일 없어요. 가공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만나 걷어다가 바로 음식 해 먹으면 돼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때때로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에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세요. 목마르다 하니까 물을 주십니다. 옷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요. 신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했어요. 어느 나라도 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셨는데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이렇게 보호를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편 121편을 통해서 밤낮으로 지켜주신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다고 말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복의 조건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자야 하면 그걸 우리가 믿고 행복해 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거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너희가 승리자가 돼서 그들 위에서 군림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 얘기가 아니고 후에 되어질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진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는데 거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번 아간이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아이성에게 패해서 좀 혼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가로막지를 못해요. 했다면 이기고 오니까 나갔다면 이기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점령하는 건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성을 도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팔 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위에서 승리자로서 군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더라면 이게 계속 이어질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라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복종해서 어쩔 줄 모르고 노예 생활을 해요. 그 얘기가 사사기서에 계속 소개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니까 말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여호와를 떠난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행복하게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가면 그 행복 다 뺏깁니다. 날아가요.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계속 누리기로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의 조건인 어떤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 않아도, 혹 내가 몸이 태생이 약해서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이자 기준입니다. 우리 생각에 물질이고 건강이고 평안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좀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우리는 행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서 곧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행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을 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 나한테 머무르지 않고 나한테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전이되도록 그 행복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새기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됐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행복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 예수로 행복한 가정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